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가정에 하는 일들 위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2019년 우리 교회 표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섬김 공동체입니다. 섬기는데 누구를 섬겨야 될 거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섬김 공동체인데 누구를 어떻게 섬길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 주보를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큰 글씨로, 굵은 글씨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첫째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예배 섬김입니다. 둘째, 각 지체가 연합하여 교회를 섬김을 실천합니다. 셋째, 온 가족이 믿음으로 가정 섬김을 실천합시다. 넷째, 이웃과 세상을 세워가는 지역 섬김입니다. 아멘. 그래서 금년에는 4가지 섬김입니다. 첫째는 종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것. 둘째는 교회에서 우리 공동체를 섬기는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의 가정 안에서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는 지역사회와 세계를 섬기는 거예요. 1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 섬김과 예배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 다음에 7장 16절에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제사와 섬김을 똑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한 군데 더 보면 8장 8절에 가서 보면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제사. 그 다음에 9장 1절에 가서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섬김과 하나님 예배를 똑같이 다루고 있어요. 이게 출애굽기 5장 6장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냈어요?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나를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그곳에서 끄집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가 중요하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백성을 지으셨다고요?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의무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을 성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해 지었는데 찬송하기 위해서, 주일날만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예배, 삶의 예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체험, 예배의 감격,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여기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경험되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의 용서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예배, 생활 예배를 드리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과 활동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게 예배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게 쉽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교회 문을 나가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데 그 은혜가 일주일 동안 계속 되어져서 감사고 찬송이고 기쁨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살아가다 보면 주일날 설교 말씀 제목이 뭔지도 생각이 안 나고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이 구약의 이사야 성경에 나오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똑같은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배 의식과 삶이 괴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삶이 변화되지 못하는, 다시 말해 은혜와 감격으로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를 넣고 나는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그리고 16절 17절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여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지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싶어 하시지요? 형식적인 예배, 예배의 정신은 사라지고 의식만 있는 예배, 예배를 통한 회개, 감격, 변화는 없고 마지못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을 내가 볼 수가 없다. 너희가 정말 진심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고 있느냐? 그렇지 못한 그런 모습을 나는 보고 싶지 않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9년 한 해 예배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송인규 교수님이 쓴 책 아는 만큼 누리는 예배, 이런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하나의 종교가 얼마나 강력한 생명력을 유지하는가는 두 가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의식 중심의 종교 활동, 또 하나는 일상에서 자기 종교의 가치관을 얼마나 살아내느냐. 여기에 따라 그 종교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생명력이 있느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의 불교 인구가 1000만 가까이 돼요. 그런데 그 불교 인구가 일주일에 절에 한 번 가는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1년에 초파일날, 석가모니 생일날 한 번 갈까? 그것도 안 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힘이 없어요. 불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석가모니의 교훈을 가지고 얼마나 살아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어떠죠? 주일마다 전국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숫자가 수백만 명이에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그 수백만 명이 얼마나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 기독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마다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를 통해 내가 얼마나 변화되고 있느냐, 얼마나 은혜 받고 있느냐,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일주일 동안 살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찾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의 명령이다. 오늘 이 말씀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해야 될 게 있는데 하지 말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16절, 17절의 내용이 뭐죠?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행하는 것,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에요. 휴식할 때, 여행할 때, 운동할 때, 쇼핑, 식당에서 음식을 시키고 기다릴 때, 음식을 먹을 때, 운전할 때, 어느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분인데 지금 그분은 장로님이 되셔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성품이 너무너무 좋아요. 인상도 좋고 매너도 좋고, 그리고 화를 내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동차에 올라가서 운전대를 잡으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난폭 운전은 이거는 기본이에요. 새치기, 과속, 하여간. 그래서 저는요, 그분이 운전하는 차는 될 수 있으면 안 타려고, 하여간 이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는지요, 저렇게 몰다가 저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 남편이요, 옛날에 119를 몰았어요. 119 구급차를 몰아가지고는 그냥 빨간불이 있어도 앵앵하면서 그냥 무조건 가는 거고, 뭐 새치기에 과속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됐어요. 목사님,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결론이 뭐냐 하면, 그래도 이 난폭 운전은 고쳐져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그러다가는 하나님이 주신 수를 다 못 누린다, 이거고, 두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자동차를 몰 때도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몰아야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그 후에 조금 바뀌어지면서 장로님이 돼서 아마 지금은 모범 운전을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지요? 구약의 신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예배를 실패하고 있다, 무수한 재물, 그게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나는 송아지, 어린 양, 순염소 피, 그거 나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 앞에 보려고 왔는데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헛된 재물 다시 가져오지 마라. 월삭,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가 못 견디겠어. 너희의 그 이중적인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네 멋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나는 견딜 수가 없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성도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걸 왜 싫어하시겠어요? 왜 예물을 정성껏 드리는 걸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어요?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없는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예배를 견디지 못하시겠다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나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돼 보세요. 내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사울 왕을 보세요. 사울 왕이 예배가 실패가 되니까 자식들이 전쟁에서 죽잖아요. 그리고 나라가 기울어지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예배가 다윗을 통해 회복이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고, 그렇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나뿐만 아니라 그 시대, 그 민족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당신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예배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여 준비된 예배, 최선으로 드리는 예배.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것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 1시간이에요. 1시간. 이거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토요일 날 조금 일찍 자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제 생애를 돌이켜볼 때에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커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들으면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들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지요. 새벽 예배를 통해서 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가장 귀한 만남의 시간이 되어요. 나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한숨이 변해 찬송이 되게 하시고 내 영혼을 만져주시고 소생시켜 주셔요.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영광과 기쁨과 환희를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때는요, 밤을 새워가면서 설교가 안 돼서, 그런데 막상 강대상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면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가 폭포수처럼 내 마음속에 쏟아지는 그런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또 어느 시대나 가장 옳은 선택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2019년 예배로 승리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그것이 나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